그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한 해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또 여러 가지로 힘겨운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또 그 안에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큰 은혜 시간들을 가졌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것도 있지만 또 그런 힘겨움이 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번에 또 배웠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또 뭐 건강적으로 염려되는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귀한 은혜의 기회들 또 시간들 때문에 우리는 또 이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풍성이 넘친 것처럼요. 새해 다가오는 2021년도 그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하며 또 그러한 날들이 일어나기를 또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8세기 선지자 중에서 우리는 소선지자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금요기도 때마다 그래서 이제 8세기 소선지자를 살펴봤어요. 처음 누군가요? 아모스죠. 그 다음에 호세아. 이 두 분은 북쪽에서 활동하셨던 선지자시고 이 호세아 때의 남쪽에서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하고 미가. 그런데 이제 우리 소선지자만 살펴보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미가 선지자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보면요. 이 미가 선지자는 어느 때 왕이냐면 이 미가 선지자 이 왕이 보면 여러분이 미가서 1장 1절 보시면 거기 보면 요담 왕 이렇게 거기 보면 요담 왕 돼 있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요때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실 그 스바냐 이 선지자는 어느 때냐면 거기 우리가 이제 일자 아까 읽어본 거 보면 아하스 왕 때, 이게 이 요시야 왕 때예요. 근데 이 전에 누가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므낫세 왕이 있고 아몬 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때 이 므낫세 왕 후반하고 요 아몬 왕 요때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초반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하고 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살펴본 다음에는 나훔 선지자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나훔 선지자의 그 활동 시기를 어느 때로 잡느냐에 따라서 요 순서가 나훔이 먼저고 스바냐가 다음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바냐, 나훔, 그 다음에 뭐 하박국, 그 다음에 예레미야. 요게 이제 7세기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순서는
나홈이 먼저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있었다.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요 선지자들이 7세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소선지자인 오늘은 이제 스바냐. 그래서 이제 또 금요일마다 이제 몇 주 스바냐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나훔, 그 다음에는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7세기 선지자를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바냐서 하면 사실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는 않은 본문 읽고 또 성경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잘 아는 게 이제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그 말씀 보면 그냥 뭐 너무나 이거는 잘 아는 이 구절이잖아요. 뭐를 찬양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러면서 그런 부르는 찬양들 있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 찬양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스바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설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바냐도 그렇고 스바냐 다음에 나눌 나훔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그게 그때 끝나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스바냐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한번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요 스바냐를 좀 시작하기 전에 요 시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요시야 시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시대를 보면 이 요시야 시대는 어땠냐면 아수르가 여전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직 바벨론이 강대국으로서 이렇게 등장하지는 아직 않은 그러한 그런 전환점에 있는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 있잖아요. 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그때서부터 지금 이 요시야 왕은 16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왕 때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나눠지고 남쪽 왕, 남유다, 또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쪽은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르호보암부터 이 북쪽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요시야는 16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 중에서 북쪽에 북이스라엘 19명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북쪽은. 근데 이제 남쪽은 뭐 그렇게 이제 굳이 이렇게 한다면 8명 정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큰 칭찬을 받은 왕은 2명을 꼽는다면 이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때 활동했던 그때 이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스바냐하고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에 이제 이 요시야 왕, 요 왕이 하나님께 특별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종교 개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을 제대로 다시 고치고 또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모든 것을 정비하고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의 왕은 지나고 히스기야 왕의 이제 두 번은 지나고 이제 네 번째 히스기야 왕의 네 번째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왕이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요. 요시야가 왕이 8살에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18년이 지난 그의 나이 26살 때 종교 개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돼 있었죠. 뭐 그 한 해에 다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18년 때 그걸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됐을 때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때 뭘 찾았냐면 성전을 이렇게 수리했어요. 사실 이렇게 막 그동안 막 관리를 안 하고, 그 전에 이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버지 왕이었던 아몬 왕도 그렇고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도 안 하고요, 막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야말로 거미줄 쳐 있고 막 무너지고, 이런 성전을 새롭게 관리하고 수리하고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8절 보시면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거기서 율법 그 책을 딱 발견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이 훌다라는 그 여선지자가 그 예언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예언도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정말 참회합니다. 그동안 자기 아버지 때도 그렇고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배도 엉망이고 형식만 남아있고, 뭐 형식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 보면 그냥 대대적으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바알상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걸 못하게 하고 아세라 신상을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서 다 불태우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바알 신상은 깨부수고 이렇게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깨부수는 거고요.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세라는 이게 나무로 해서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든 재질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대대적인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요시야 왕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우상 숭배가 정말 심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혼합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요. 바알과 아세라 또 기타 다른 그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지배 밑에 있으면서 아수르의 모든 해와 달과 별 이런 신들을 다 섬긴 그런 게 막 다 믹스된 거예요. 혼합된 거.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복만 받을 수 있다면요, 아무거나 다 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예배 드려요. 뭐 이렇게 제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도 해요. 그러나 요거 갖고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도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점 보러 가는 중에 반은 기독교인이라며요. 심하게 말하면 오늘의 운세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서 돈만 벌을 수 있다면, 그러한 시대가 이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복을 얻을 수 있다면 뭐 상관없는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시편 1편 1절에. 근데 우리는
복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뭘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들고 있는 그 손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뭘 들고 계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래나?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우리는 뭘 주기를 바라는 게 많아요.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삶 속에 환란이 있으면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 이 어려움들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 내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적인 문제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자라나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까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하나님 왕께서 우리를 내가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불구덩이, 이 뜨거운 불 속에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않으셔도 우리는 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분명한 그 확인, 그 분명한 이 외침, 그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여간 좋은 것,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우상도 상관없어. 우상에게 빌어서 그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걸 거기다 다 드리는 거죠. 그게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 근데 이제 스바냐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요시야 왕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말씀드린 요때라기보다는 그 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기 이전,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있죠. 아직까지 이들이 요시야 왕도 그렇고 또 그때 사람도 그렇고 그 전에 그 왕도 그렇고 아몬 왕도 그렇고 므낫세 왕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가 이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나훔 선지자도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기 외에는 뭐 다른 곳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에 그래서 뭐 자세한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나진 않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그러니까 이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그를 소개하기를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이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5명의 그 위에 이제 5명의 조상들을 얘기하고 이제 스바냐까지 이제 5대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스바냐의 그 이름들을 이렇게 또 보면 그 히스기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야로 끝나고 또 그 아마랴, 그 다음에 그다랴 이렇게 쭉 나가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아마랴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이런 뜻이고, 또 그다랴는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 이러한 이 자기의 조상들 이제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이제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냐면 그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부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구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구시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그 땅의 이름이잖아요. 지금이 어디냐면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사람이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거기에서 이제 출생하거나 또 그러한
거기에서 이제 이민 갔었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때 그냥 구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보통은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너 누구의 아들이다 정도로 되는데 이렇게 쭉 앞으로 뭐 할아버지부터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쭉 얘기한 것은 이 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하면 어떻게 그냥 이 구수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로서 어떻게요? 사람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이 내용보다는 어떻게 저 사람이 뭐 이력이 별것도 없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이 그냥 집안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싶었던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른 곳과는 특이하게 그렇게 이제 자기 위에 4대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스바냐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떠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시라고 하는 그러한 외국인 그런 그 이름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사역에 혹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해서 또한 그렇게 하면서 스바냐가 전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봐 지금 쭉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스바냐 시대 역시 그 사람의 설교나 그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 또 이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그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가 선지자 때 활동했던 그 히스기야 왕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스바냐가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가 히스기야 왕이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데 뭐 많은 학자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는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스바냐 이 시대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의 3대니까 지금 있는 이 요시야 왕하고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조카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했던 그 히스기야가 진짜 왕이라면 어쨌든 지금 스바냐 이 상황은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스바냐가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바냐의 이름이 뜻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쌓아두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이렇게 먹을 것을 쌓아두든지 지금 이제 수요일서부터 다시 우리가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록다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초반에 3월인가 4월 때 이런 때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음식들을 쌓아뒀잖아요. 막 슈퍼에 가면 먹을 게 없고 막 다 그냥 밀가루가 다 동나고 막 스파게티 뭐 이런 게 다 동났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그때처럼은 아니겠죠. 하여튼 그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쌓아놓는 게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쌓아두셨다. 그럼 뭘 쌓아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쌓아두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이렇게 쌓아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신 것이죠.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점점점 쌓여서 이 목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BC 8세기 선지자들 마지막 선지자였던 미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이제 8세기 말이거든요. 끝에 자락이에요. 8세기의 끝에 자락. 그러니까 한 700년까지, 그러니까 주전 700년까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630년이에요. BC 630년. 그럼 그 갭이 얼마나 있어요? 70년이라는 갭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갭 동안에 뭐가 없었냐면 아무런 예언자의 활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하고 지금 여기 스바냐, 나훔 요 선지자 사이에 긴 공백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없는 게 아니죠.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이때 왕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아람 왕. 그 왕 때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아몬 왕이죠. 그러니까 므낫세 왕하고 아몬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아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요 두 왕 때에 예언자의 활동이 멈춘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에요. 근데 이때가 요 두 왕 때가 어땠냐면 정말 악하다면 두 번째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악하다 그러면 아합왕을 얘기하잖아요. 아합왕하고 막 견줄 만한 그러한 정도의 악을 행한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이 두 왕 때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강하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 더군다나 아수르가 또 유다를 그냥 꽉 잡고 있어서 그들의 그 신까지도 같이 섬기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하면 또 아수르처럼 강해질 거를 기대하면서 또 열심히 그들의 종교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냥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 보시면 거기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했던 것을 다 없애고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이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다.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다시 되돌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종교 계획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원래대로 더 가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9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9절. 그 말씀 보시면 거기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방 민족보다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우상 숭배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하여간 악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니네들이 쌓아둔나 보자. 지난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우리가 그때 그냥 3월인가 4월 때 록다운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음식을 쌓아두고 해놨다가 어떻게 나중에 썩어서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 막 죄를 막 쌓아둬. 썩는지도 모르고 그냥 쌓아두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쌓아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되 저들이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그냥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스바냐 1장 12절. 스바냐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스바냐 1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침묵 기간이 오래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뭐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는데 왜 복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도 내리지 않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제 생각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할 말씀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해요. 때가 있어요.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그들 속에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때가 됐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말씀 보죠. 아까 지금 우리가 본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불로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요. 여러분 그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죄를 그냥 꽉 찬 사람들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탕자 비유를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떠나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막 나가는 일을 하고 나가서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할 때 그럼 왜 나가면 잘못된다는 걸 왜 모르셨을까?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또 한번 그 아들이 경험해야 돌아온다는 걸 또 아신 거예요. 그거는 그가 한 걸 뭐 잘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가 한번 혼나야 그래야 정신 차린 걸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버려 두는 것은 뭐 하나님이 자유를 우리 주셨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네.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등불을 자꾸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등불을 닫고 죄를 쌓아놓는 사람 찾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등불을 닫고 찾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서부터 6절. 다 어떻게 해요? 멸절하리라. 다 그냥 내가 그냥 무너뜨리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한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전체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이걸 그 요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걸 굉장히 전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 꼭 있다, 온다. 즉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 뭐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뭐 벌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때 그 어느 순간에 심판의 날,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게 스바냐 선지자의 계속된 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날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 보실까요? 스바냐 2장 3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에요. 분노의 날. 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요? 숨김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의 이름의 다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감춰주셨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죄를 쌓아두셨다. 이런 쌓아두셨다라는 뜻도 있는가 하면 이 스바냐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심판의 날,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서 그렇게 돌이키면 어떻게 무슨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그러니까 그 환난과 그 이 심판과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숨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라는 이름 속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뭔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감리교의 시작했던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규칙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정해진 딱 해서 거기서 나온 게 메소디스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야 되고 또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 예수님의 정신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돼야 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 이름에는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저는 상돈이라는 이름이 있죠. 한상돈. 네. 그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때는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죠. 그래도 그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 이름의 뜻처럼 서로 이렇게 도타올 돈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어쩌면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려고도 노력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막 관계에 있으면 잘 이렇게 지내기를 바라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바냐는 그 이름처럼 그 말씀대로 그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스바냐의 초반 분위기를 얘기했어요. 이러한 시대였고, 그 시대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에 가기 전까지, 그때의 이 왕의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형편없는 시대였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회복되나 했더니 그 아들 그 므낫세 왕, 또 그의 아들 아몬 왕, 여기에 완전히 너무 엉망이 되고, 이제 요시야 왕 때 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 그에게 깨우쳐 주셨을 때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시대에 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이 종교개혁 사이에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볼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킬 것을,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온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하나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날이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계신다면 이렇게 할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스바냐 시대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벌도 내리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없다는 얘기죠.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전하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바냐 선지자 또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스바냐 선지자를 살펴볼 텐데,
그냥 과거에 또 한 선지자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